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TV나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배경으로 드라마들이 방영될 때가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암행어사라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일상복을 입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그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고자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마패를 딱 들이밉니다. 본인이 암행어사라는 겁니다. 그 마패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 상징은 왕의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그 마패 앞에,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였던 그러한 탐관오리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다 정리하고 말끔히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왕의 어명과도 같아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마치 엄행어사 출도요 하는 것처럼 그분의 권위 앞에 모든 세계가 다 순복하고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람도 반응하고 귀신도 반응하고 모든 온 우주 피조세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보면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 그리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죠. 이 자연세계도 말씀으로 그분의 권위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자 그분의 그 권위 앞에 나사로가 분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처럼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런 주님의 참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을 받은 회당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말과 다르게 권위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래 창조 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고 그분의 인격과 위엄과 근원, 그 모든 위엄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임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했던 방법과는 달랐어요.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를 보면 합법적인 권한, 통치권, 명령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건 진정으로 그 권한이 합법적인 권한이었고 그 모든 위엄의 근원이었으며 모든 통치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구주되심을 드러내는 그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인격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놀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권위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죠.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까지 호들갑을 떨었던 제자들도 잠잠해지고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진 그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자연도 순종하고 사람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실기 위하여서 우리 선주 어떤 랍비가 이렇게 해석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러한 랍비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그때 당시의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이 놀라는 것이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더러움들이 폭로를 당하는 거고 귀신들이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권위와 위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찔림이 생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권위와 위엄 앞에 순복하고 놀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오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조언이나 그런 권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잠에 들기 전까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삶 속에 녹여내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낮추기도 하시고 또 굶기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또 만나를 먹여주세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굶주리게도 만들고 너희들을 낮추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만나도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며 진정으로 변화하는 그 근본적인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환경과 주변에 허락된 축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단순히 오늘 설교 좋았다, 참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할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서 들었는데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살아 움직이는 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도 고백하고 선지자들도 고백하고 믿음의 조상들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권위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됩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자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귀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빛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발작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면서 그분의 존재를 폭로하고 본인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분이 아직 드러나야 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본인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귀신이 갑자기 반응을 합니다. 이렇듯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도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죄악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폭로를 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즉각 어둠의 귀신이 반응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듯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당신을 안다고 3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귀신의 목적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입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귀신도 옳은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로 볼 때에는 귀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마디 권위 있는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을 했는데 그 귀신을 오히려 칭찬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까지 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이 귀신의 증언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귀신의 말은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명령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시며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목사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신자와는 다르게 신자에게 예수님의 이 권세를 주셨어요.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만 전도 집회를 하는 수련회에 제가 참여를 스텝으로 했습니다. 그때 한참 예배 중인데 이 귀신 들린 여학생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고 하는데 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회를 다 중단하고 그 여자아이를 눕혀놓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 장정 6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몸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더니 눈이 갑자기 획가닥 돌더니 흰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흰자만 보이더니 힘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갑자기 입으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악들, 아무도 모르는 그 잘못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끔 만드는 그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현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혹시나 저를 보면서 정죄를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6시간인가를 그 아이를 붙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다행히 집회는 은혜롭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학하고 다시 이제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 귀신 들렸던 여학생도 회심하게 하시고 오히려 신학교에 들어와서 서원하고 그렇게 입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일하심이 너무 놀랍다, 이러한 생각들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는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너무 조금 이렇게 미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사탄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귀신들과 죄악들과 정신적인 질환들을 주님의 위엄과 권세로 우리가 물리치면서 오히려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겁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의 권세를 주셔서 대적하고 마귀를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감과 좌절감과 우울감과 여러 가지 나를 억누르는 그런 감정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대적하시며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입을 봉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은 주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다. 귀신의 입은 막으시지만 사람들의 입은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과 37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귀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은 서로 놀라며 말하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였더니 나갔다. 사람들은 서로 말하면서 직접 본인들이 목격했던 거, 본인들이 들었던 거,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이 있었던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를 목격한 거예요. 아, 저분은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고 서기관들과도 다르고 전통적인 해석과도 다르게 그분의 말씀과 삶 속에는 주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거룩한 자,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아를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오히려 메시아 된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예언,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귀신의 입은 막으시고 주님의 사람들과 택하신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 영광과 위엄이라는 것은 귀신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의 증언을 주님께서 침묵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오늘도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월 첫 주일이었죠. 2주 전인데요. 그때 우리가 전교인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길거리를 보게 되면 전도하는 분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참 많은데 제가 교회에 오고 나갈 때마다 또 낮이나 밤이나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큰 사거리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 교회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동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또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하지 못하게 신고를 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마음이 어렵고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동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기쁜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또 찬양으로도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 없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는 오히려 혹시나 신고를 당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내심 그런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믿음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교사분들이 어른 한 명이 아이들 이렇게 짝지어서 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한 분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문교회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두려움과 걱정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 같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전달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이유, 왕의 권세를 주신 이유,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됨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권위의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또 교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고 권위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권위가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워서 우리를 통하여서 육신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며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신병이 떠나가며 또한 마음의 질병들과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로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광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